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면 자유롭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그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도저히 내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은 템퍼런스라고 나옵니다. NIV 성경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셀프 컨트롤보다는 템퍼런스가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죠. 내가 막 억지로 막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절제를 막 억지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욕망을 누르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해 버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절제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막 누르고 막 참고 막 억지로 막 해가지고, 물론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절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이 놀라운 수준의 자유함과 해방과 이 절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데 필요한 능력인 절제 열매가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들은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목록이 지금 길게 나오는데요. 육체 일들이죠. 육체 일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의 목록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와 하나님의 나라는 상호 배타적이죠.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성적인 부정.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자, 그리고 귀신점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육신의 일들 가운데 가장 목록이 굉장히 뭡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원수 맺음, 원수 맺는 거, 다툼, 분쟁이죠. 질투, 시기죠. 분노와 투쟁, 당짓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죠. 분열과 이단들.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요? 자기 육체 욕심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시기하는 거, 여러분, 내가 잘 지내지 못하고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이게 다 육신의 산물입니다.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술과 음식을 무질서하게 탐닉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내 육신 속에서 예쁜 성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순간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납니다. 근데 옛 본성이 있는 겁니다. 이걸 품고 있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육신적인 사람들은 인간 지도자를 따라 분열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껴있는 성도는요 늘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갈등한다는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껴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갈등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죠.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껴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 안에 심각한 갈등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다루는 법을 터득하기 전에는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정말로 해방과 자유함을 최고로 누리려면 뭡니까? 이 육신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옛 본성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저기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치유사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그런 말씀을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치유사에 가면서 마귀를 때려잡는다니까 지가 마귀인데 누구를 마귀를 때려잡냐 그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제가 겉으로는 웃지 못하고 이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냐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막 사탄 잡으러 막 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누가 사탄입니까? 내가 사탄인데 내 속에서 육신이 막 올라오는데 가상의 적을 사탄을 만들어놓고 막 결박하는 겁니다. 가장 큰 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영적으로 껴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본성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요 사망을 낳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용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나를 지배하게 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낳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옛 본성에서 올라오는 거, 옛 사람에서 올라오는 거, 내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이거 그게 다 뭡니까? 성적인 부정, 우상숭배와 기신점, 자꾸만 시기 질투하고 당짓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 술 취함과 방탕함에 이르는 거 이게 올라오는데 이 생각에 내가 지배를 당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배우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연기 정말 잘한다. 할리우드 배우들도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주로 나쁜 연기를 잘하시더만요. 밝은 연기,
천사와 같은 연기는 제대로 표현할 사람이 연기자 중에 거의 없어요. 근데 악마 연기, 나쁜 놈 연기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고 할리우드 영화에도 굉장히 많은 걸 봤습니다. 근데 어떤 탑 배우가 인터뷰하는데 한 걸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나쁜 놈 연기를, 악인 연기를 그렇게 확 하고 나면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유럽 같은데 자기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확 흐름하게 입고 막 걸어다닌다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만 올라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본성을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순종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노력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욕망을 누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본성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옛 본성을, 옛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늘 넘어지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보는 모습과 집에서 보는 모습과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게 되죠. 얼마나 본인은 힘들겠어요. 그러면 양심도 힘들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우리의 육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올라오잖아요. 사람이 혈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시기심이 질투가 올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올라온단 말이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지상정이죠. 배고픈 건 누구나 참습니다.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배가 아프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인 본성에서, 옛 사람의 본성에서, 옛 본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복종시킬 뿐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이 두 본성이 갈등을 합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걸 복종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평안, 기쁨, 이걸 성령님의 임재, 이걸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제 몸이 죽은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라. 뭡니까? 삶 속에 적용해라. 우리는 죄에게서 죽은 겁니다. 이걸 삶 속에서 적용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다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 부분에 해방을 누리면 얼마나 자유하게 된 겁니까? 이 예본성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괴로운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이게 막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가지고 막 갈짓자로 흔들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이 너무나 술술 잘 풀려가지고 자만심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엎어져서 회개하고 상한 심령이 되는 게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회개시가 시편 51편인데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자기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가 안 됩니다. 인간은 뭡니까? 성령님의 권능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절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죠. 때때로는 넘어집니다. 뭐든지 잘 풀려가지고 자만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것보다는 자빠져서 다윗처럼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통회하는 그게 하나님을 훨씬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육체의 일에 대한 해결책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경고를 합니까? 고난 없이는 육체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다. 고난이 없이는 육신의 일들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다. 이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부터 해방받아야 되잖아요. 육신의 일들로부터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게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기대로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육적인 본성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내가 치르겠다, 이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정신적인 무장 없이 시련을 만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옛 본성과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요,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나 자신의 손과 팔을 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매달리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은요,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순간입니다. 일시적이죠. 남은 인생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 거죠. 여러분, 고통은 순간적이지만 남은 인생을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죠. 신앙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옛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왜 날마다 말씀을 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인생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옛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 열매가 생깁니다. 성령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옛본성이 원하는 거, 이걸 무조건 누른다? 불가능합니다. 폭발해 버립니다. 사람은 누르다가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자빠져 버리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낙담해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리고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옛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대로 사라집니다. 왜냐?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마인드가 쫙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 내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받는 것이지, 내가 막 억지로 막 해서 막 육체의 본능을 막 누르고 참고 이빨을 깨물고 막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폭발합니다. 누르면 용수절제는 팍 폭발하는데 나중에 자빠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았더니만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옛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나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고통은 겪어야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왜 짓죠? 죄는 즐겁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죄는 금기사항을 넘어서는 거, 이걸 넘었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 엄청난 쾌감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이런 선을 넘어서는, 그 때문에 죄를 짓죠.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 마, 하지 마. 스무사죠? 스무사입니다.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죄 짓는 데는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우리나라 배우들, 할리우드 배우들 제약된 연기하라면요, 야, 어떻게 진짜처럼 저렇게 잘할까? 야, 죄 짓는데 선수구나. 자기 안에 있는 이 재성을 끌어내서 연기하는 데 보면 진짜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연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 같은 성자들의 삶을 연기할 수 있겠어요? 그 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 선함과 그 빛남과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나라 배우 가운데 그런 배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옛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올라오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육체일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죠. 성적인 부도덕,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 내 때문에 하잖아요. 내가 잘 되려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분열하는 거, 당짓는 거.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본능?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인간의 본능, 이걸 어떻게 참아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런 욕망들을 내가 어떻게 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십자가에 못 한번 박아 보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돌솥밥 이거 먹다가 지금 데여가지고 화상 입었는데 후시딘 발랐는데 지금 아직도 상처 남아 있습니다. 못 한번 박아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발에 못 한번 박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매달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누가 못 박아야 됩니까? 내가 못 박는 거예요. 고통은 순간적이지만 남은 생애를 자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템퍼런스. 셀프 컨트롤보다는 템퍼런스가 훨씬 저는 번역이 잘 됐다고 봅니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능력에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과 일치되는 삶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이에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한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게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일치되는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토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아래서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도죠. 그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교회에 속했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죠. 욕망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저를 너무나 잘 아는 교회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들은 저보다 기본적으로 연배가 띠동갑 이상입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처럼 못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뭘 보셨는지 그러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늘 보시고 하니까 저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인간적으로 욕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 아래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걸 성령님의 능력을 벗어나면 저도 똑같이 죄짓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빠지면 참 여러분들 실망 많이 하시겠죠.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르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극결해가지고 이빨을 깨물고 이빨이 깨물어질 정도로 이빨이 깨질 정도로 참아야지. 사람 폭발해 버립니다. 우리는 나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요, 그 고통, 꽝꽝 때리는 그 고통이 없으면요, 남은 생애를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강력하게 늘.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보시거나 하면 죄 하고 막 귀신 다 쫓아내고 나서 본인 능력을 안 되면 또 귀신 나가죠. 막 안수도 하고 하는데 좀 있으면 또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죄야. 귀신 누가 불러들인 거예요? 내가 불러들인 거예요. 귀신 초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면 귀신이 움직이다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잘라내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주님 보고 도와달랍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템퍼런스. 절제가 되는 거죠. 내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자유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에요. 교회사에 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에 제약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 성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쉽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 결론 맺습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따라간 인생은 뭡니까?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자유함, 그 평안함, 그리고 양심의 담대함. 여러분, 양심이 편치 않는데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내 양심을 어떻게 속여요? 나의 양심 못 속입니다. 특히 거듭난 신자는 양심이 깨어났기 때문에 내 양심이 알아요. 나의 양심이. 양심이 편해야죠. 그래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늘 육체의 소욕에 내가 굴복한다. 지금 뭘 받지 않고 있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지 않은 겁니까?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때는 고통이 쓰나미처럼 확 밀려옵니다. 하지만 남은 생애를 자유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